안녕하세요. 출애굽기 8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을 깊게 연구하시길 원한다면 이 섬기다라는 단어를 꼭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2절이에요.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하나님이 너무 무서운 말 하세요. 내가 개구리로 너를 온 땅을 치리라. 그러면 여러분 좀 무서우세요? 예,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이것은 이적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표적입니다. 표적. 표적은 표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단순히 하나님이 너 내 말 안 들었으니까 내가 개구리도 널 혼내줄게. 그것이 아니라 이 개구리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미가 다르겠죠? 3절 볼게요.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자, 이것이 표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어디서부터 개구리가 나오는가예요. 나일강에서부터 나와요.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의 젖줄이고 생명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심판이 뭐였어요? 나일강을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나일강이 피로 변했죠. 생명에 있는 곳인데 정작 그것이 피로 변하니까 다 죽음이 되었죠. 그게 첫 번째 심판의 의미입니다. 첫 번째 재앙의 의미예요. 기억나시죠? 애굽에 보내신 재앙은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신 거라고요. 기억하셔야지 돼요. 그러면 이 두 번째 개구리는 어떤 신을 심판한 걸까요? 그래서 제가 가장 흥미롭게 들은 것은 비가 올 때 개구리가 깨룩깨룩 울잖아요. 어떻게 보나요? 끼룩끼룩은 다른 건가요? 네. 개구리가 그래서 개구리가 비를 부르는 신이다라고 하는 해석이 가장 흥미로웠어요. 그런데요. 이게 개구리는 성경에서 어떻게 또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었는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학자들이 막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래서 계시록 16장 13절을 보시면 이 개구리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더러운 영이에요. 혹은 부정한 영이라고요. 흥미롭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 애굽 사람들이 믿고 따르고 숭배하는 그 나일강에서부터 거룩한 영이 나온 것이 아니라 더러운 개구리 같은 영들이 나와가지고 온 땅을 가득 메우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어떠할 때 일어났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거절했을 때 제 말 이해하실 수 있겠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와 온 애굽에 알리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거절했을 때 그 땅은 개구리로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5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그러니까 개구리가 올라오는 거예요. 애굽 땅으로. 6절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자, 따라한 겁니다. 개구리가 올라오도록 했어요. 좋아요. 그랬더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그러니까 요술사들은 부를 수는 있지만은 떠나게는 못하게 하나 보죠.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라고서는 거짓 회개를 합니다. 9절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지 내게 분부하소서. 모세가 특별한 요구를 하죠. 그리고 놀랍게도 자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일이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중요해요.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들을 떠나서 나의 강에만 있으리라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으니라. 너무 멋진 이야기예요. 자, 여기 제가 계시록 11장 적어놨죠? 이거 꼭 읽어보세요. 11장 전체 읽으셔야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와 매우 흡사한데 조금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살짝 반대예요. 한번 보세요. 재밌을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중요하다고 얘기하냐면 개구리가 그냥 개구리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 더러운 영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을 거절했을 때 이 애굽은 거짓 영, 더러운 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 허락된 거짓 영들이 가득 찼을 때 누가 그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들을 없애달라고 요청을 하느냐? 바로 애굽의 왕인 바로가 요청을 해요. 그리고 놀랍게도 바로가 요청한 그날에 그 한시에 이 개구리들이 죽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18장 2절을 보시면 바벨론 역시 온갖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애굽과 바벨론은 같은 상징인 거죠. 오늘날 우리의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정말 세상이 정신없게 돌아가죠. 제가 정신없다는 표현을 썼어요. 정신이 없거든요, 정말. 온갖 더러운 영으로 가득 찬 세상 여러분 눈으로 보고 계십니까?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셔서 애굽 땅이 온갖 다양한 개구리들로 가득 찼었어요. 하나님이 계셔서 그렇다고요. 그리고 그 온갖 더러운 개구리들은요, 왕이 말한 그날 한시에 다 죽습니다.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 악취가 가득하더라. 그 죽음은 분명하게 증명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집중하세요.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이 어지러운 세상을 볼 때 이 일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저와 여러분은 알게 되는 거예요. 이 개구리들요, 네, 한날 한시에 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만천하에 오로지 이 순결하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만이 높이 들려질 날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런데요.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그러니까 이제 모세와 아론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조금만 상황이 바뀌면 다시 한번 마음을 완강하게 해서 여기서 그들은 모세와 아론이에요. 네,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것을 하십니다. 자, 16절부터는 잘 집중해서 보셔야지 돼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자, 똑같은 지팡이입니다.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그러니까 땅에 티끌을 치라는 것이 뭐 티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땅을 치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자, 여러분 이게요. 땅의 티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그 전에 애굽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은 바로 네, 나일강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늘의 비죠. 왜냐하면 하늘의 비가 내려서 나일강이 범람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그들이 숭배하는 건 결국엔 그들의 생명이 바로 땅의 소산에서부터 온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 재앙의 흐름이 보이셔야지 되죠. 그쵸? 보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땅에 티끌을 치는데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양식을 주고 모든 것의 삶의 터전이 된다고 생각했던 땅의 소산이 다 뭐가 된 거예요? 이가 돼가지고는 괴롭게 하는 거예요. 오. 그래서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서 사람과 가축에게 오릅니다. 그리고 18절 보시면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것 같이 행하여 이 일을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죠. 왠 줄 아세요? 이거를 일을 만드는 거는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라고 하지 마시고요. 저도 이제 어려서부터 성경을 많이 배웠고 자라오면서 많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세 번째 심판부터는 세상이 따라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이 따라하지 못하는 엄청난 권능의 이적을 하나님께서 보이셨습니다. 라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전에 뭘 없애셨어요? 개구리를 없애셨잖아요. 거짓 영들을 다 없애셨어요. 그러니 이 거짓 영들이 부릴 수 있는 권능이 남아 있을까요? 없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왜 요술사들이 이 일을 못 만들었을까? 어려웠나가 아니라 개구리를 없앴기 때문에 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저가 생각할 때는 좀 더 올바른 묵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보세요. 19절입니다. 이제 모세와 아론이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고서는 세상의 입에서 나온 증언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입니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바로가요, 자기의 마음을 다시 어떻게 했다고요? 완악하게 하여서 누구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합니까?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다가 아닌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 모세와 아론이 가서 말하는 것을 안 들었다는 것은 자존심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렇죠? 이제 바로가 신뢰했던 요술사들이 말해도 듣지 않아요. 이건 또 다른 문제겠죠? 예를 들어서 요즘에 과학에 대하여서 많은 신봉하시는 분들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말하길, 과학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증명한다면 내가 믿겠어. 그런 분들 좀 있잖아요. 그쵸? 근데 여러분, 과연 그것이 증명된다고 믿을까요? 바로를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요술사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고 외쳤을 때, 바로는 스스로의 마음을 굳게 하여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슬프죠? 하지만 그게 현실이에요.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 일찍 일어나 바로에게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같은 말이에요.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이 파리를 보내신답니다. 예.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웃겨요. 개구리를 보낸다, 이를 보낸다. 좀 다른 것, 좀 멋진 걸 보내셨으면 어땠을까? 늑대떼를 보낸다, 이런 것들이요. 뭐. 근데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근데 여러분, 이 파리떼라는 건요, 다시 또 뭐라고요? 표적이라고요. 아시겠죠? 표적. 그래서 제가 적어드렸죠. 이사야서 7장 18절, 예레미야 46장 20절. 그래서 이 파리때가 온다라고 하는 게 이게 단순히 우리는 번역을 파리라고 해가지고는 뭐 이렇게 똥파리인가 뭐 날파리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 파리는 그런 파리가 아니라 그러니까는 이런 거예요. 그 아프리카 같은 데 가보면요.
그거를 스웜이라 그래요. 이렇게 벌레 떼들이 막 몰려 들어가 가지고는 그냥 싹 훑어가는 그런 느낌의 의미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벌집 건드리면 어떠세요? 그런 느낌의 이 벌레를 말하는 거예요. 번역은 파리지만. 그래서 이사야서라든지 에레미야에서는 이것을 이제 전쟁으로 봐요. 침략을 당한다. 전쟁을 말할 때 이 파리떼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설명하는 것도 가능한 거죠. 그럼 여러분 이게 약간 우리가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마지막 때의 사건과 흡사하다라는 거 보이지 않으세요? 그런데 딱 보세요. 22절.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자, 고센 땅을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이제 드디어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파리를 안 본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깊게 묵상해 보니까 오, 이게 이런 의미구나.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는데 그 난리와 난리 소문에 휘둘리지 않고 평정심을 지킬 수 있는 그리스도인을 바라볼 때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뭐 한다? 구별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2절, 그쵸? 양과 염소의 비유요. 그리고 스바냐서 1장 2절 7절은 꼭 읽어보세요. 바로 하나님께서 내 백성과 내 백성을 구별하시는 장면이 바로 여기에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과 바로의 백성은 이 파리떼들 사이에서 자기들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스스로 증명을 합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 속에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자,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에 구별하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라고 조건을 갖췄어요. 말은 맞는 것 같지만 이게 문제죠. 이 땅에서 모세가 이르되 그러하면 부당하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27절입니다.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에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자, 제사는 뭐라고요? 명령하시는 대로 할 것이다예요. 멋지죠? 28절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이 세상과 이 밀당한 느낌 보이지 않으세요? 너무 멀리 가지 말렴. 그리고 우리는 정말 너무 멀리 안 가고 양다리 다 걸치고 있는 모습 보이지 않으세요? 슬프지만. 네. 29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이고, 바로는 대체 왜 그럴까요? 또 저와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과 그 표적을 보고서도 여전히 마음이 둔하게 살고 있을까요? 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